유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골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랍비가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냐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자기 옷, 아내 옷, 또 자녀들 옷 살 돈도 없고, 심지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절기에 필요한 또 재물이 필요한데 유월절 고기 살 돈도 없어서 걱정이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다시 물어요. 무교병은 얼마요?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10,000원입니다. 자네 옷은 5만 원입니다. 아내 옷은 10만 원입니다. 자녀 옷은 3만 원입니다. 유월절 고깃값은 2만 원입니다. 대화가 주고 오고 가고 하면서 이 말을 듣고 랍비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걱정하게. 21만 5천 원 걱정 하나만 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게. 21만 5천 원을 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물론 상황을 설정한 또 이야기고 예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도 쓸데없는, 너무 많은, 쓸데없이 많은 염려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염려에 관한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에 좀 깊이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 붙잡고 염려와 싸워 이기시는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염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염려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는데? 예수님 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면 어떡해?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딱 비교해 볼 때 금방 차이가 나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질과 수준이 달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니까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 삶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익숙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느냐. 여하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27절에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큰
작은 염려라고 할지라도 내가 막 염려해서 키가 요만큼이라도 자라느냐.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에 관한 문제예요.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염려하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알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 아, 저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래요? 들을 때는 아 그래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삶의 현장에 나가면 염려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마이크 만져줘요. 자꾸 염려가 밀려오는 겁니다. 염려가. 왜 그런 것일까? 왜 염려의 무익함을 알면서도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상황의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쭉날쭉한 삶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염려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상황적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 이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왜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만큼 마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을 이겨낼 만큼 마음이 강해진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에 눌리는 거예요, 자꾸. 염려해라 상황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야 난 염려 안 할 거야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소화해낼 만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강하지 못한 거예요. 약한 거죠. 약한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 지켜가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소유, 재산, 생업, 관계, 지위, 명예 여러 가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마음은 언제든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강해졌다가도 약해질 수 있고 약해졌다가도 강해질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아,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는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도록 훈련된가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살피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점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며 하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련해서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현장에 있는 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립니다. 자,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때 새가 날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새가 날고 있어서 멋지게 날고 있었어요. 그게 뭐 참새였는지 독수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참새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돌보느냐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 들의 백합화 누가 돌보느냐. 자, 옆에 덜풀들 있지. 덜풀들 좀 봐라. 이 덜풀들이 어떻게 생명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덜풀들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덜풀들을 누가 돌보느냐. 누가 돌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에 생각해 볼 때 너희들이 공중에 새만도 못하냐, 들의 백합화만 못하냐, 덜풀만도 못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덜풀과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친히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는 거 느끼십니까? 아멘은 하시지만 좀 자신 없죠. 그러면서 무엇을 끄집어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련하여서, 염려와 관련하여서 무엇을 끄집어내시는가 하면 믿음의 문제를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염려와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며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죽은 분이세요? 그 하나님 무능한 분이세요? 무능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된 그 구절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세요.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저런 한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래서 때로는 깊은 절망과 염려 가운데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인지 깊이 알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삶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강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커지기도 했다가 작아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염려하면 안 되는데 자꾸 염려가 막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믿음을 되새김질하시고, 계속 되새김질하시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자,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딱 대시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막 어두운 마음들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생각 없이 반복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돼요. 평안을.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이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리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두운 마음들을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마음들을 다 만지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약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비결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31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는 분이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에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좀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되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너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늘 점검하시고 만약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면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인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증언하라는 거죠. 증언하라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주제와 관련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그 다음 장 7장 7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늘에 있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새해 기도 많이 하세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물론 중보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만 그렇다면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 마음이 강해지느냐? 여기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성경 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영적인 해답을 원리와 해답을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배부르든 배고프든 궁핍하든 또 부하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법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영적인 원리인 거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하는 겁니다. 새해 여러분 도전하세요.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막 약해서 염려가 딱 밀려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셔야 돼요? 가요 안 가요? 가세요. 가시고 진료받고 기도하세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약해서 막 염려가 막 밀려오고 어두운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밀려올 때 이거 기도로 이겨내야 되나 보다. 이게 자동으로 생각되어지고 자동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염려가 딱 밀려오면 웰컴 막 이렇게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마이크 지금 없는 게. 여러분 잘 들리세요? 저는 잘 안 들려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반복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잡듯이 기도와 간구도 일시적으로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왜요? 기도를 멈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진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막 밀려와요. 염려하게 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이 와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강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바로 없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만드시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힘있게 열어가고 힘있게 헤쳐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도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십니다.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두 가지 비결을 마음에 선명하게 생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크게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